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싸대기를 맞아본 적 있어요? 뺨을? 저도 이제 인생 가운데 많이 맞아보진 않았는데 한 두세 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싸대기를 언제 맞았냐면 학교에서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문학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열정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수업이 끝나도 계속 수업을 진행해요. 왜 그런 선생님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인데 이렇게 5분, 6분 이렇게 끝나서 화장실도 겨우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 했는데 안 끝나는데 이분이 막 이게 업되셔갖고 막 흥분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나뿐이 없어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그렇게 또 시간이 갔는데 질문을 받는 거예요. 또 질문할 사람 하라고 그러면서 질문 안 하면 안 끝내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윤길이 질문해. 그래서 선생님 언제 끝나요? 근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 이 새끼야 그러더니 애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타닥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쌍따귀를 이렇게. 그래서 고개가 돌아갔는데 제가 그게 너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건 그랬는데 이렇게 학급생들 앞에서 그렇게 맞았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해도. 그래서 제가 맨날 해돌이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 속상하고 그 수치심.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의정부에 이렇게 약간 불량서클이 많았어요. 동두천 의정부에. 이렇게 정류장이 집에 가려고 저희 들어간 11번 버스를 기다리는데 딱 봐도 불량 서클이에요. 딱 왔는데 한 4-5명이 몰려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다 애들인데 딱을 쫙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꼬라봐. 나 안 쳐다봤거든요. 근데 키가 크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맞은 수치심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여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맞은 막 모멸감.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걸 찾아서 내가 한번 죽여야 되나? 이 분노심 때문에 몇 달을 주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딱이라는 게 사실은 아픈 것보다도 그런 자괴감과 분노심과 수치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 아내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주먹으로 가슴을 치거나 때로는 발로 엉덩이를 차도 남편들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밥 먹을 때 갑자기 싸대기를 한번 딱 때려보세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싸대기라는 게 이제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커서.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와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라 그러죠.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오른편 뺨은 어느 쪽 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도처럼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문화가 있었는데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변 처리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악수할 때 왼손은 안 내요. 근데 이게 모욕을 줄 때 상당히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도 주인이 웬만하면은 크게 화가 나서도 왼뼘을 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해석자들에 따라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갑자기 오늘 저기 연합하는 날이니까 보고 한번 뺨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오른손으로 치면은 어느 뺨이 맞아요? 해봐 이렇게 그렇죠. 오른손으로 하면 왼뺨 그렇죠. 왼손으로 오른뺨이죠. 근데 이렇게 치면 또 왼뺨이 돼요. 이렇게. 이거는요 여러분 더 기분 나쁩니다. 한번 그렇게 쳐봐요.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또 오른뺨을 대라 그러잖아요. 왼뺨을.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속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과 공경과 수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만약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가실 때 평소에 담임 목사한테 불만 있는 분들은 가시면서 제 뺨을 한 대씩 때리고 가세요. 근데 한 대 때렸죠. 근데 왼뺨도 때리시고 오른뺨도 때리시라고. 그럼 이제 재직들이 저를 좀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면 그게 참아집니까? 저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게 그 분노와 자기감과 그 수치심 때문에요. 그 선생님을 제가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제가 한동안 찾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게 뺨의 문제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난의 구절이에요, 이게. 그리고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1차 적용자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처음에 팔복의 성품이 우리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율법들 10계명의 완성의 해석이 되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을 가진 자가 이미 도덕질한 사람이에요.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나아가라 하면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도덕질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음욕을 안 할 수 있어요? 다 범죄자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분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엔 산상수훈에 주의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님의 기도는 누가 알려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기도예요. 그래서 1차 적용자는 산상수훈은 모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뺨을,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대라는 말씀을 그분이 성취하시고 이루세요. 그래서 사실은 뺨을 맞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오냐면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신문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예수님한테 침 뱉고 뺨을 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맞는 것도 그런데 봐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길 한바닥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뺨을 맞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침을 뱉으면서 살인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은 당신이 당할 일로서 먼저 1차 적용자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얘기를 대제사장들 할 때 사실은 그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에 같은 배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이 내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께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것은 I am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같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자마자 침을 뱉고 치는 거예요.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치면서 뭐라 그러면 그 능력 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리고 종들한테 치게 시켜요. 뺨을 치다 얼마나 많이 쳤으면. 여러분, 요새 그 싸대기 때리는 그 경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승하면 뭐 660만 원 준다는데 그 출전하는 사람들 얼굴 망가지는 거 봤죠? 그 건강 치면은 막 이렇게 이쪽이 붓고 이렇게 턱이 이렇게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기절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눈을 가리고 종들이 치는 거, 예수님은 누가 하는지를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처럼 그걸 그대로 맞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오른뺨과 왼뺨을 다 치면서 지금 맞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전능자이시고 그 권능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땅을 갈르셔서 삼킬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맞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맞고 있는 이유는요, 뺨을 맞으시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고 또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거 참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 할 때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잘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 때문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형제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수치와 모욕과 채찍으로 맞고 뺨을 맞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요. 어느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한가운데 놓고 온 사람들에게 뺨을 맞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쓰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서 그 수치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모두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살질 못한다고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지만 그 능력을 딱 한 군데 집중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뺨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요. 너희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 은혜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뭔가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주간 우리의 능력이고 삶의 소망이신 주님만 높이는 그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젊은 엄마가 30대 초반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이 안 좋아서 이식을 받는데 엄마가 다행히 맞는데, 그 엄마가 그 간을 이식하기 위해서 병원에 단걸음에 가죠. 이식해달라고. 그럼 그 여인이 온몸이 풀헤쳐지고 벌게벗겨지고 배는 쪼개지고, 그래서 간이 이식됐는데 그 엄마가 수치와 고통을 생각해요. 아니요, 눈이 뜨면은 제일 먼저 우리 아들 괜찮냐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찢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만 살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예수님의 그 현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맞는 현장에서 누굴 생각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1대1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면서 너만 살면 좋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제가 이제 고난주간에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물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면은 충분히 얼굴이 이그러지고 이가 다 나갈지라도 그거라면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잇몸이 다 터지고 피가 나오고 이가 안 부러졌겠어요? 그렇게 부러져 나가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힘드시죠? 저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찢겨지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데 죄송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이놈아, 죄 좀 작작짓지. 너 때문에 이가 4대가 나갔다 이놈아. 이가 터져서 이 피 좀 봐라 이놈아.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가운데도 내 기쁘다. 내가 맞아서 네가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앞서가시면서 찬양을 해요. 그 이후에 십자가로 죽는 걸 알고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서 모든 수모와 수치를 달려도 내 자녀만 살아난다면 젊은 엄마가 발개 벗겨지고 배가 갈라져서 간을 이식해도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만면의 웃음을 짓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고난이 슬픔이었겠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쁜 사랑 가운데 저 여러분이 보호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눈물과 보혈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2대 맞은 뺨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 인간들 길에서 봐봐라, 내가 차를 긁고 가리라,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얼굴이 무너지고, 여러분 추성원 보니까는 이종격투기 하다가 눈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깨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가 빠지고 눈이 내려가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는 게 광대뼈가 골절이 되니까 눈알이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 많은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때려도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그거는 죽였어요. 그런 수치를 부모에게 주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침을 뱉으면서 할 때도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고난 중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우리를 죽이는 살인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그 힘은 약한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에서 돌군 장교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짓밟으니까 그 주인공이 그래요. 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힘은 지켜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힘은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갑질하는 힘만 본 거예요. 내리누르고 모시하고. 우리 주님은 힘을 그렇게 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를 충분히 망가지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감당하는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뺨 맞는 소리가요, 제가 약간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보호받는 것은, 우리 인생은 뺨 맞는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뺨 맞는 소리가 새벽에 그 공회의원들 그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봐요. 이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그 이렇게 넓은 광장에서요, 소리가 잘 공명이 되어 울려요. 근데 철썩철썩,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쳤겠어요? 이렇게도 쳤겠고, 이렇게 여기 책짓질하는 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잖아요. 침을 그냥 뱉었겠어요? 가래침으로 그냥 뱉으면서, 그리고 하인들한테 돌아가면서 때리라고 시키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맞는 소리가 퍼져나가고 채찍 소리가 퍼져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의 짐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씻겨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미안하고 가슴 아프지만은 그 방법밖에,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고난밖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뺨 맞는 소리 때문에 완전하게 보호돼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값도,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온전한 감정과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내 가정도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사업도 내가 보호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내 건강도 내일의 일도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계신 거라고요. 유튜브에 영상이 그게 뜨더라고요. 동네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맹견 조심해야 되는데 도사견이 자기 아들을 막 물러오니까 엄마가 애를 순간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견이 누굴 물겠어요? 얼마를 물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고통과 또 아픔과 수치를 대신 당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 내 생활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 자녀와 직장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호받고 내 가정이 보호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도 받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연구 기간이라서 지난주에 갔는데 목요일날 이제 피곤해서 이제 자고 있는데 12시쯤 그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哄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피곤할 때 자꾸 우는 소리 들리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이런데 보니까 이제 딸 중에 하나가 울고 있어요. 막 울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12시는 넘었는데 왜 이렇게 우나? 근데 이제 자기 엄마한테 울면서 막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근데 학교를 가봤더니 이미 자기 그 친구들은 평촌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학원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과목을 과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따라가져야 안 따라가져요.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해서 가보면 애들은 이만큼 가 있고 처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막 우는데 그러면 학원을 과목별로 보내면은 파산입니다. 내 아이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데 여러분 그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저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핵심이. 처음에는 되게 마음이 짠하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는데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망해야 돼요. 깊게 절망해야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접근을 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복음에 대해서. 따라 네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면 예수님이 네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인생인데 만약에 네가 국영수를 잡으라고 복음을 잘해서 예수님이 빠지고 그것만 좋으면 네 인생은 무너진다. 아빠는 확신한다. 우리가 뭐 공부도 못하고 더디 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인도자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이 아픔이 네가 주님을 붙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들으니까 웃는 거예요. 아빠 믿어져요. 그래서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요 행복해요. 저를 우리 부모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 속에서도 지키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 봐요. 생각해봐요. 공부 못하고 뭐 능력도 없는데 방망이 휘두르는 거 잘해서 몇천억 받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메이저리그 그 홈런 타자들 보면 방망이 잘 휘두르는 은사만 줘도 서울대 명문대 나온 거다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능과 은사를 주시면은 그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교도 개혁교회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공성고 목사님 애가 5인데 둘이 서울대 가서 학원 평생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들이 했어요. 그 목사님 뇌종양 2번 수술 받고 아파서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혜를 열면 학원 100개 다닌 사람보다 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단계로 끌고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버릴 때도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살리려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추면서 한 사람만 생각한다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극과 타곤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힘들어하면 부모가 흔들려요. 눈동자가.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고 만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내 이름을 십자가에서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고난주간을 당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흔들려요? 직장이요? 직장이 살려줘요? 직장이 보호해요? 학교요? 스펙이요? 요새 서울대, 연고대 학교 그만두는 거 보세요. 그게 미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대로 몰린대요. 의대가 밥 먹여줘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경희대, 한의대 나왔는데 아버지 그냥 얘기해요. 제 꼴통이었어. 축구하다가 다쳐갖고 아버지 때는 공부 못하면 갔던 데가 경희대, 한의대래요. 실제로. 이거 방송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옛날 자료도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얘기, 나도 고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연고대도 그냥 갔어. 서울대만 알아줬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 시대 바뀌면 시대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세상의 풍속대로 살았던 사람은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시고 오직 유일한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면서 나를 살렸다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셔요? 어떻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돼요. 순서예요. 내가 내 힘과 의지로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바울처럼 핍박과 태장질을 당하고 파선을 당해도 그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군도 데려다가 양자를 삶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 은혜의 경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경험 없이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덧입힘이 없이 나가면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누리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이라서 제가 이제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카니발 축제, 이제 브라질 가면 삼바 축제, 그게 기원이 뭡니까? 아니, 삼바 축제 몰라요? 이렇게 삼바 축제, 춤추고 막 이렇게 알죠? 이렇게 그 유래가 뭡니까? 사순절 전에 하는 거예요. 왜? 사순절에 금식하고 고행해야 되니까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여자들 막 팬티만 입고 수영복 입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종교 의식 전에, 우리 금식할 때 전에 밥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저녁 금식이면 점심 때 막 과식하잖아요. 6시부터면 5시에 빨리 먹자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근데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 금식이 되어지죠. 여기 봐요. 금식이 허락 없는 금식을 하면 더 죄를 짓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주간 금식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더 죄를 많이 져요. 그 대표적인 게 삼박 카니발 축제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금식을 했다가 다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금식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세요. 승리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덧입으세요. 할렐루야. 신앙은 여러분 봐요. 발셈에 왔으면 신앙 지도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사랑의 교회예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 질서를 얘기해 드릴게요. 발생교회 왔으면은 이 신앙 지도를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발생교회 담임 목사한테 받는 거예요. 싫은가 보다. 싫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목회 질서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싫다 이거 보니까 설문지 돌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복되고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요. 바이셈 14년 역사 속에서 교회 와서 성실하게 신앙 지도 받은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성장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주님이 열매로도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왜 교회 다니면서 다른 유튜브를 보고 세중앙 헌중앙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신앙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을 한 주씩 미루면서 의미를 얘기하면 의미를 받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 대자로 나와갖고 그런 시험 들면 또 은혜 못 받으세요. 제가 고난주간의 의미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그 의미를 받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쪽으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필리핀에도 보면은요 고난주간마다 그 팜핑카라는 지역에 이렇게 항상 뉴스에 나와요. 이 고난주간에 꼭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 해마다 최대 기록이 33번 못 박힌 분이 있어요. 아주 자국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게 자기 의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행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막 나는 금식 고난주간에 사순절 동안 40일 했다. 뭐 일주일 내내 금식했다. 여러분 저도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합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3일씩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해요. 3일은 안 힘들어요. 일주일 이상은 좀 어렵지. 그거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을 할 때도 여러분 그게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는 금식은 그냥 밥 드세요. 여러분 그런 금식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일이 있다거나 영혼을 구원해야 돼서 하는 금식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금식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 기쁘지 않고 고난주간엔 오히려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는데 1%라도 가담을 해요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이 고난주간에 열심히 금식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협조를 했다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절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릴 때 이대에는 자고 쉬라 그래요. 주님만 하실 일이 남은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만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의가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수라도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가 묻습니다. 죄를 이기는 학자 봤어요? 죄를 이기는 정치인 봤어요? 아니요. 더 많은 죄를 짓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땀 맞는 소리 가슴 아프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슴 찢어지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인 승리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미 무덤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요.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싸워서 이겨서 결국 살려내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식으로 주님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줄 거예요.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나는 이제 가정이 끝났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끝났다 하는 그 시점에서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주님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내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고난 주간이 아닌 승리의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